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다윗의 삶과 통치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다윗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9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매우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죠. 그리고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도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총의 모습을 삶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10장은 또 다른 긴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한 사건이 오해와 왜곡을 통해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관계가 사람의 불신과 왜곡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방 민족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과의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길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하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었고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된 한운에게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외교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제스처였죠. 과거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어가려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두고 암몬의 방백들이 새왕 한운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조문하러 사람을 보냈겠느냐,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의 선의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결국 4절에서 한운은 다윗의 이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의 중동부를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후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극도의 수치를 주는 행위였죠.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그 사람들을 즉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치를 당한 자의 존엄을 지켜주려는 조치였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즉시로 행동하기보다 상황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의도로 행해진 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의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해와 오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방백들은 그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그들의 시선 가운데는 다윗의 선의가 아니라 의도와 계산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비틀어 놓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곤 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왜곡이 아니라 진실로,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보된 행동을 통해 성숙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극심한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다윗이 있었죠. 그들도 자신이 보낸 사신을 즉각적으로 해코지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멈춥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회복을 우선합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의 모습입니다. 성숙이란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행동하는 것이 성숙이죠. 우리는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황에 끌려 행동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게 되고 감정에 끌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한 삶이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떤 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비로소 가능한 삶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표대 삼아야 하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